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로 시작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따라 다르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요.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두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없는데, 나머지 5 교회는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5 교회의 이 책망의 말씀을 한번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교회에는 잘못된 교훈을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고 있는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는 행위의 온전함을 잃어버린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허물과 죄악은요, 사회의 윤리 규범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고, 잘못된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거짓 선지자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것이고, 행위의 온전함이 없는 이름뿐인 교인으로 살아온 것이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곧 행함이 없는 벌거벗은 교인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본 적이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일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특별히 24장 45절에서 51절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악한 종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준다라는 것은 영의 양식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래서 여기 악한 종이라고 할 때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 주사 눈을 감기시고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다. 그래서 영적으로 가려진 그러한 무지한 상태를 바로 술 취한 상태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악한 종인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악한 종들은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촉구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 에베소 교회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악한 종들은 2절에서 3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악한 종들에 대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2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 행위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악한 종들은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악한 종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지만 악한 종들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완벽한 디펜스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없다. 물론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이 악한 종들을 대항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며 믿음으로 이 악한 종들을 대적하고 그들의 악한 종들임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미지를 입었다. 그 데미지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완벽하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그러한 경우는 없고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데미지를 회복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어둠의 세력, 곧 사탄 마귀의 공격을 나름 잘 막아내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데미지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에베소 교회는 어디에서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깨닫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회복해야 할 처음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5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제 뭐예요? 더 이상 교회라 불릴 수 없는 그런 집단이 될 것이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보면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이미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미혹의 역사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24장을 함께 나눌 때 미혹이라는 단어를 한번 얼마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이 시대 속에서 미혹을 당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도 이 미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 미혹의 역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이 에베소 교회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미혹의 역사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이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는 교인들을 공격을 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역사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생활에 분주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나 매체를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즐기는 것으로 우리를 마음을 빼앗고 이렇게 하여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인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지조차 모른 채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채 바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보게 될 남은 6교회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게 될 것인데 그 중심에는 미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이 미혹의 역사에 대해서 경고하신 바가 있어요. 이들은 악한 종들로 대변되는 사탄 마귀의 미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역사에 선봉에 서 있는 자들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하반절에 이야기했던 이 악한 종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악한 종들은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그 미혹의 영에 취해서 할 수만 있다면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이 미혹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나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미혹의 역사 가운데에서요, 참교회와 거짓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를 되돌아봐야 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나누실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미혹의 역사가 난무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